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지독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내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게 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어 아버지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귀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터트려지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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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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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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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 연약한 우리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의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우리가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맡은 자리에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서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되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귀한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주님의 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맛보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에 우리 친교하고 그 친교실에서 그냥 거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길지 않게 같이 우리 신년도 목회 계획과 또 우리 비전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추수감사 헌금 봉투랑 다 거기 주보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축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미국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 미국 교회 그 뭐죠? 구역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역회 하는 동안 우리 여기 차 대놓는 주차장에 한 10대 정도 차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 분이 잠깐 나오셨다 보셨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차문을 이렇게 열려 있는 차문이 있는지 열어보더래요. 예.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문 꼭 잠그고 다니세요. 예. 여기 뭐 그렇게 위험한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교회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런 일 당하면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차문 꼭 잠그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감사의 달인 11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본질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그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감사는 무엇이 얻어지고 어떤 이익이 생겨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그들의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지하의 감옥,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끊임없이 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이 딱 눈이 열려지니까 나의 맺힘, 나의 갇힘, 나의 매맞음, 이런 것들이 아무런 그런 방해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한 의지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는 보여지지 않고 오직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 확고한 언약의 말씀, 그것만 붙들어줘서, 그것만 깨달아져서 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와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이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 나름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그 어떤 토크쇼에 안산의 박달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안산의 박달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한 60여 명 되는 그 합창단이 그 이 토크쇼에 나온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 합창단이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세대에 그냥 학생이 하나 전학 가면 안녕 바이바이 하고 그냥 끝인데, 그 전학 가는 아이를 딱 앞에다 놓고 60명의 학생들이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불러줘요. 친구야, 사랑해, 건강해, 우리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해.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이 친구들의 합창을 듣던 어린아이도 눈물이 터져서 울고, 그리고 노래하는 아이들도 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영상이 쫙 나오는데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저렇게 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그 합창단이 토크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이 MC가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한 명씩 인터뷰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 어린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뭐냐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대. 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매일 자, 그거 혼자서 보다가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 MC 보는 사람 뭐 친구들도 빵 터져서 다 웃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보다가, 그렇지,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뭐 어떤 관계의 단절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근본적인 관계 단절은 뭐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게 모든 그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속에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이 죄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질병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위협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의 단절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관계가 단절되고, 질병이 나를 덮쳐오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덮쳐올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일체의 어떤 원리를 배웠다, 아니면은 일체의 어떤 개념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비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결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적 정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방법. 그렇죠? 네. 비결의 정의는 뭐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방법, 그것을 비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고난, 죽음, 질병, 이런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아멘. 여기 지금 1절과 2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 노래하자, 노래하자. 1절에도 노래하며 2절에도 노래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냥 노래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앞에 하는 그 노래하자는 말하고 2절에서 이야기하는 노래하자라는 단어가 틀려요. 그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그럼 틀리겠는가?
특별히 1절에서 말하는 노래하며라고 할 때 그 노래한다라는 말은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아주 비통해서 도저히 비명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에서 말하는 노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저녁은 온통 비참한, 그리고 비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충만한 아침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노래한다,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흑암 속에 꽉 낀 그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기 95편 1절에서 노래하며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선한 의지를 믿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을 믿느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anksgiv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Thanksgiving. 그런데 이 Thanksgiving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thinking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thinking이라고, 어원적으로 보면. 그런데 헬라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할 때 거의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 로직이라는 거예요. 로직이 뭐죠? 로직, 논리라는 말이죠. 논리. 그러니까는 생각한다는 거에서 논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단어가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드리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사람의 논리를 건드릴 것 같으세요? 감정을 건드릴 것 같으세요? 네, 사탄은 사람의 논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특별히 불안이 엄습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빈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적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면 지금 당장은 먹을 물이 없고 그리고 당장은 먹을 음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감정에 의해서 당장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떨어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항상 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노래한다 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명이 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맡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은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그런데 여기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뜻이 뭐냐? 왕께 나아가는 민첩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왕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민첩한 태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첩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클라먼트에서 공부할 때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회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하다가 그 박사 논문을 3분의 1을 써놨다가 그거 다 날려먹고 처음부터 다시 쓰신 그 당신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그분이 항상 조그만 노트북을 놓고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셨었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외출할 일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외출하셔서 2살 배기 그 딸아이를 돌보면서 거실에서 논문을 막 쓰고 있었대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이패드 하나 지어주고 거기서 애들 비디오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한참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셔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분이 까무라치게 놀라셨대요. 그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얼마 되지 않는데 2살 배기 딸아이가 식탁에 기어 올라가서 노트북에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그만 노트북에다 오줌을 확 쌌다는 거예요. 애가. 그의 노트북에 오줌을 싸서 그분이 너무 놀라셔갖고 막 수건을 갖고 와서 막 노트북을 닦고 막 했는데 컴퓨터가 켜지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 논문 3분의 1 쓰기 위해서 거의 6개월을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딱 날아간다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2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딱 앉혀서 붙잡아 놓고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빠 논문 다 날아갔잖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걔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2살짜리가 알아들으면 천재지. 그랬는데 그 아이를 막 하면서 혼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는 아이고 내 딸 그러면서 막 물고 빨고 막 꼭 껴안고 하던 아빠가 갑자기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이렇게 있다가 그러더니 앙 하고 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서럽게 울더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아빠 그러면서 자기가 한참 혼내고 있는데 아빠 그러면서 자기 품으로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꼭 껴안아줬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아이고 애 혼자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컴퓨터 열어놓고 화장실 갔다 온 내 죄가 크지, 내 죄가 크지, 제가 뭘 알겠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야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빠하고 아빠 품으로 달려오는 순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하고 그 품으로 달려들어서 아빠가 꼭 품어주는 순간 그 아이가 저질렀던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져야 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냐,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누구 품으로 뛰어들면 된다?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면 된다. 믿으십니까? 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제 유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유산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주게 돼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냥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주실 거 빨리 돌아가세요. 폐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의 몫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이방 땅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건 뭐냐? 다시는 내가 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있던 돈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가 아주 남루한 그런 모습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녀석이 오늘 저녁에 올려나 내일 올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집 앞에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아주 남루한 행색에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부모는 수백 명 있어도 자기 자식 알아보잖아요. 저 멀리서 희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자기 자식인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원래 유대인은 뛰지 않아요. 그런데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꼭 껴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껴안는 것은 율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버지께 폐륜적인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꼭 껴안았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됐다.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그에게 먹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실 유산 주십시오. 흥청망청 다 쓰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자식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희가 내 품에 있을 때 너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지고한,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여호와가 크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그 역사를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사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요구해요. 왜 그랬는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주 그 이 권력 밑에서 그 이 철저한 그런 지휘 아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끝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건 사실 언어 유예, 말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왕들이 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평안, 참된 안식을 줄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 밑에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주어진 적이 결코 길지 않다, 아니 아예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요구해서 주어진 그 왕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왕으로는, 우리가 요구해서 받은 왕으로는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들이 그 열왕기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열왕기서의 그런 모든 문제, 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왕, 그 왕이 너희에게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의 비결이 뭐냐?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품에 꼭 안기는 거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 문제예요?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철없는 저의 이 행동을 회개하는,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아버지 오실 텐데 보실 텐데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가서 뭐 공부한다고 하면서 잘 놀았죠. 그러니 뭐 잘 노니 1학기 때 누가 장학금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 통지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참 대학생씩이나 된 녀석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버지도 계시지도 않는데 그 등록금 통지서를 아버지 책상에 탁 놓고 전 나가서 놀았어요. 그러면 그 등록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아버지 그 책상 위에 아버지도 안 계신데 등록금 통지서를 딱 놓고 나가서 놀았다니까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아버지 문제지. 아버지 문제, 제 문제지. 제가 이 철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리고 2학기 때 공부해서 장학금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그 문제는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기쁨의 아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그 가운데 온전히 감사가 터져나오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어떤 삶의 현실에서든지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해결하심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있는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흘러넘치게 채우시는 그 하늘의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는 아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복된 저들의 삶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꾸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502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